이 제목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별하는 지혜. 제가 발음에 자신이 없어서 다시 한번 시작. 베터와 베스트의 구별하는 지혜. 베러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그냥 베터라고 하겠습니다. 자, 지난 주일 설교가 달려라 한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그런데 이 달려라 한이를 달려야 하니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또 달려야 하니? 계속 달려야 하니? 이 나이에 내가 달려야 하니? 여러분, 달려야 하니가 아니라 달려라 하니입니다. 달려야 됩니다. 끝까지 달리시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1부 예배 때 이거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웃어주셨는데 2부 때는 단 한 분도 웃지 않았어요. 그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들은 저한테 이제 적응이 되셔가지고 그러려니 하는 거고, 우리 충익교회 성도님들은 많이 웃어주셔서 제가 참 감사했어요. 여러분도 좀 가끔은 웃어주셔도 좋겠다 싶습니다. 안 웃긴데 억지로 웃어주는 거는 그거는 이제 선한 일입니다. 구제하는 일이고 기뻐할 일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다시 1장으로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뒤에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세상에는 능력 있는 사람도 있고 능력이 별로 없는 사람들도 있겠죠. 능력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능력이 없는 사람이 많을까요? 능력 있는 사람이 능력 없는 사람보다는 좀 덜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잖아요. 사람들이 저를 보고 능력자라고 합니다. 애가 셋이에요. 소개를 하면 오 능력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는 애를 셋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세상은요 능력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돈을 많이 가졌다거나 뭐 똑똑하다거나 뭐 외모를 가졌다거나 그런 분들을 아주 부러워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바로 지혜라고 말을 합니다. 지혜가 훨씬 능력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능력이 없을지라도 지혜가 있는 자가 되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여러분, 지혜로우십니까? 지혜로워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흔히 나이가 들면 또는 노인이 젊은이보다 지혜 있다 뭔가 계속 울리는데, 집사님 이거 좀 신경 써주세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꼭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 32장 9절 읽겠습니다. 어른이라도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느니라. 어른 중에도요 노인 중에도 지혜롭지 않은 그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지혜롭지 않은 사람과 함께 할 때 그 지혜롭지 않은 사람의 자녀들, 그 지혜롭지 않은 리더들을 따르는 사람들, 그 지혜롭지 않은 왕 밑에 대통령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뭐 자녀가 삐뚤게 나간다, 뭐 잘못 나간다, 그게 어느 큰 그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라는 거죠. 부모가 이 지혜롭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뭐냐면 지식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얼마나 책을 많이 읽었느냐, 그게 지혜가 아닙니다. 지식은 다른 거예요. 지혜는 그 알고 있는 지식, 그게 많든 적든 상관없어요. 알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나의 삶에 적용하느냐, 그게 지혜입니다. 적용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잘못 적용하는 거죠.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제대로 적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개는 훌륭하다라는 그런 프로를 아실 텐데 거기에 문제 많은 개들이 정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저게 문제 있다, 정말 문제 있다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개 훈련사 강영욱 씨가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아이들이 금방 변해요. 그게 너무나도 신기한 거죠. 그분은 알고 있는 거죠.
정말 다양한 개들이 다양한 문제들을 갖고 있지만 주인들은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고 쩔쩔매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이런 개한테는 이렇게 해결하면 되는 것을 그 사람은 알고 있는 거죠. 적용을 할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시킨 대로 하면 그 개가 순한 개로 변하잖아요. 그거 보면서 우리 인간도 좀 저렇게 변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좀 이렇게 보내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좀 다녀오시겠습니까? 혹시 내 얘기하나? 그런 생각하시지 마세요. 제가 가면 돼요. 제가. 그래서 아이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뭐 아이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떤 공동체 안에서 그런 여러분이 리더의 위치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많이 하고 적게 하고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제대로 그 문제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을 적용을 하면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인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잠언 2장 6절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라.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둔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깨닫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지혜 중에 하나를 좀 배워보고 싶은데요. 그것은 뭐냐면 더 좋은 것과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나쁜 것과 좋은 것 중에서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건 조금만 알아도 나쁜 거 좋은 거 알죠. 여러분, 생수가 좋아요? 흙탕물이 좋아요? 마시기에 생수가 당연히 좋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좋은 것과 더 좋은 것과 가장 좋은 것에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봐라 했을 때 그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지혜 있는 사람만이 거기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박을 고를 때 수박이 여러 개 있잖아요. 거기서 가장 맛있는 거를 고르려면 어떻게 합니까? 두드려 보면 아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송 권사님이 저한테 주신 지혜가 있어요. 단골집에 가면 된답니다. 단골집에 가면 주인이 알아서 좋은 걸로 준다 그래요. 역시 이게 지혜거든요. 이게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 우리가 직접 두드리는 것도 좋지만 신뢰할 만한 주인이 이렇게 권해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수박을 고를 때도 그렇게 신중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르시는데 우리의 인생에서 주어지는 수많은 선택들, 그리고 내 자녀를 키울 때 일어나는 수많은 선택들,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선택하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대충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베스트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베스트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거의 대부분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는 이게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 옆에 거야, 이렇게 하시는 것들이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베스트와 그가 생각하는 베스트가 같아지는 경우가 많겠지만 그렇지 않은 성경적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은 맨날 고르는 것마다 꽝을 고르는 거죠. 지뢰를 선택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베스트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베스트 중에 그 다른데 어느 것이 더 베스트일까요? 하나님의 베스트가 더 베스트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계속 들으시면 되고 나는 그 말에 동의를 못하겠다. 내가 하는 선택이 하나님의 선택보다 더 베스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무셔도 되고 핸드폰 보셔도 되겠습니다. 가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저는 목사기 때문에 성경적인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하는 베스트는요, 하나님이 하는 베스트보다 훨씬 못합니다. 하나님의 베스트가 진짜 베스트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들으시고 이 시간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베스트가 있고 그보다 조금 못한 베터가 있잖아요. 그 전에 굿이고 굿, 베터, 베스트 아닙니까? 이것을 구별하는 법을 우리가 성경 어디에서 배울 수 있냐면
빌립보서에서 배울 수 있는 거죠. 빌립보서 1장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이루고.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베스트라는 거예요. 예. 너희들이 무엇이 베스트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느냐? 자, 9절에 나오는 겁니다.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이 사랑이 조건이 될 때, 사랑이 동기가 될 때 우리가 하는 선택이 베스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요, 어떤 사랑이냐?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선택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선택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행동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베스트의 선택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굿, 베터, 베스트가 있는데 굿을 선택했다고 해서 이것이 나쁜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도 좋은 선택이에요. 베터를 선택했다고 나쁜 선택이 아니라 이것도 좋은 선택이에요. 베스트가 가장 좋다라는 뜻이지 굿과 베터를 선택했다고 해서 나쁜 선택을 했다는 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기억하시죠? 빌립보서 1장에서 바울이 한 그런 고민,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죽는 것이 좋은가 사는 것이 좋은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평소에는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전혀 안 하실 겁니다. 그런데 어디가 아프거나 어디 장례식을 다녀오거나 그러면 이 고민을 항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사도 바울도 감옥에 있어서 몸도 아프고 고통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지금 하고자 하는 선택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있고, 하나는 그냥 빨리 죽어서 예수님 품으로 가고 싶은 선택, 둘 중에 하나를 지금 선택해야 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훨씬 더 좋은 일이에요. 베터라는 거죠. 좋은 일이에요. 자, 그런데 그가 선택한 이 선택은 베터가 아니라 베스트를 선택하죠. 바로 내가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서 그들을 도와주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는 이 베스트의 선택을 합니다. 그가 베스트의 선택이, 이것이 왜 베스트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동기가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서 베터, 지금 저거 말씀드린 저것을 선택해도 나쁜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가겠다는 것이 뭐가 나쁜 선택입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베스트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정리하자면 베터의 선택은요, 나를 위한 선택이에요. 어떻게 하면 나에게 좋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에 좋을 것인가? 이것이 베터의 선택이에요. 배드는 뭐겠어? 나쁜 선택은 우리 가족에 해를 입히는 선택. 이건 정말 나쁜 선택이죠.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베터가 나를 위한 선택이라면 베스트는 남을 위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선택이 바로 베스트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베스트를 선택하신 삶이에요.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이제 교제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셨잖아요. 천사의 예배를 받으시면서 거기서 계속 사시는 건 좋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장 좋은 선택을 하시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가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에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고통당하고 죽임당하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베스트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베스트가 아닐 겁니다. 왜 그런 고생을 해? 그냥 천국에 계시지, 이런 생각을 아마 사람들은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어제 아침이죠. 어제 아침에 양용환 집사님의 장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런데 장례식장이 전북 순창이라는 말을 듣고 바로 든 생각이 못 간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어서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설교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게을렀기 때문에 뭐 그런 거겠죠. 그래서 못 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걸어서 집사님 죄송하지만 제가 못 가겠습니다. 만약에 어제 돌아가셨으면 모르겠는데 오늘 예배 마치고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금요일 날 돌아가신 것을 토요일 날 알았기 때문에 오늘 발인을 하셔서 어제를 꼭 가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못 간다고 죄송합니다 전화를 드리고 사무실에 와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이 빌립보서 1장 10절 11절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설교 아닙니까? 그래서 오 목사 너 베스트를 선택해야지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거기에 가지 않고 교회에 남아서 하루 종일 말씀 준비하고 집중해서 하면 그것은 좋은 일이죠. 더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더 좋은 것을 선택하라는 거죠. 지금 위로가 필요하신 분을 담임 목사가 찾아가서 멀어도 찾아가서 위로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왕복이 9시간이 넘게 이제 걸리는 거리인데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게 됐거든요. 네. 집사님 좋아하시고 또 저뿐만 아니라 7분이 더 가셨어요. 네. 그분들도 저와 똑같은 베스트의 선택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 가신 분들은 그냥 배드 선택을 한 거냐?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굿, 베터, 베스트 중에 어떤 걸 선택해도 좋은 선택이에요. 네. 몸이 아파서 못 가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가정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못 가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조의금만 보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다 굿의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 중에서 가장 좋은 베스트를 선택한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살아가시다가 그런 선택의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길목에 있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요,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는 늘 여러분 편입니다. 늘 여러분 편이에요.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이해하는 게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세상 사람 다 몰라줘도 여러분은 여러분을 잘 알아줍니다. 너 지금 상황이 이렇잖아, 이렇잖아, 이렇잖아. 너의 가족이 지금 이렇잖아. 그거를 해야지라는 말을 할 거예요. 그때 결정하면 우리는 굿, 베터 중에 하나를 선택하겠죠.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좀만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베스트의 선택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행동이고 무엇이 이웃을 사랑하는 행동인가라는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베스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베스트를 선택하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왜 그런 선택을 했니? 왜 거기까지 뭐하러 갔다 왔어? 목사님 시간도 없는데 힘드신데 그 시간 설교 준비를 하시고 허리도 아프신데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이렇게 베스트의 선택을 하시면 칭찬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그런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이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맞는 선택은 무엇인가? 자, 오늘 이 베스트를 선택하는 지혜를 하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자, 능력보다 지혜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리고 능력이 없어도 지혜가 있으면 된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러면 능력은 없어도 되겠네. 지혜만 있으면 되겠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듣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러면 되겠네. 능력은 중요하지 않네라고 생각하시는 혹시라도 그런 젊으신 분들이 계실까 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다 겸비하기를 원하십니다. 지혜도 가지고 그리고 능력도 실력도 갖추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다니엘 2장 20절 읽겠습니다.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15절.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시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여기도 지혜와 능력을 가지셨고요. 욥기 26장 12절.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을 겸비하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아버지를 본받아서 지혜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54절.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자, 예수님도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예수님의 사랑하는 남동생 여동생으로서 예수님처럼 지혜와 능력을 겸비한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8장 30절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여러분, 다윗은요 지혜롭다라는 표현이 성경의 곳곳에 나오는데, 여기도 보면 사울의 다른 모든 신하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에게 지혜만 있었을까요? 지혜만으로 곰과 사자와 싸워 이겼을까요? 지혜만으로 골리앗과 싸워 이겼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싸워서 승리한 이유는 지혜만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 실력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능력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릴 때부터 이제 들에서 목동 일을 하면서 열심히 그 일을 연습한 거죠. 돌멩이 던지고 사자와 싸우고 이러면서 그는 실력을 키워갔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지혜까지 더해 주시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합니까? 여러분, 지혜로웠던 왕이 솔로몬인데 솔로몬은 뭐 대단한 일을 했나요? 한 게 뭐 있습니까? 그냥 뭐 애기 데리고 왔는데 반으로 잘라라 뭐 이거 한 거? 그거밖에 더 있어요? 또 뭐 있어요? 한 게 뭐가 있어요? 솔로몬이 성전 지은 거요? 그거 다윗이 다 준비한 겁니다. 다윗이 재료 다 모으고 모든 걸 완벽하게 다 준비해 놓은 거를 그냥 솔로몬이 시작하고 완공한 것 뿐입니다. 솔로몬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솔로몬은요 실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혜는 있었지 몰라도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마지막에 안 좋게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다윗처럼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지혜도 있어야 되지만 실력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보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이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실력을 안 키우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믿음이 좋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 그거는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믿음으로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냥 돌멩이 들고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 이긴 게 아니라니까요. 그동안 수없이 연습하고 자기 실력을 쌓아왔기 때문에 골리앗 저 앞에 두고 이걸 던져서 죽인 거 아닙니까? 실력이 없는 사람이 믿음만으로 그게 가능하냐고요? 아닙니다. 절대 가능하지 않아요. 어쩌다가 이렇게 던져가지고 뭐 맞을 수는 있겠죠. 죽겠어요? 죽지 않아요. 왜요?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던지는지도 모르고. 하지만 이 다윗은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실력을 쌓은 사람이에요. 부족하지만 실력을 쌓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다윗 하면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뭐 타고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뭐 학자들의 의견이 뭐 분분하긴 하지만 다윗은요 여러분 서자입니다. 서자. 서자예요. 왜 그렇게 주장을 하느냐? 사무엘의 아들들 중에서 이제 왕을 세우려고 왔을 때 그의 아버지 이새가 형들은 다 모아놓고 이 막내 다윗만 양치로 보냅니다. 사무엘 눈에 띄지 않게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보면 사무엘이 온다고 하니까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막 벌벌 떨고 큰일 났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왜 그러냐? 그것을 지적하러 온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른 형들은 다 사무엘 앞에다가 앉혀놨는데 동생은 치워버리고 나중에 사무엘이 더 없습니까? 했을 때 그때서야 데리고 오죠. 그리고 형들이 이 막내 동생을 얼마나 무시하고 멸시하고 저주하는 말을 하는지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조차도 무시하고 형들조차도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양에 어릴 때부터 저 들에 나가서 양들과 있으면서 나는 왜 이럴까 비판 자기를 막 그러면서 이렇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거기서 기타를 연습하고 노래를 작곡하고 하나님을 위한 그런 노래를 부르고 연습하고 그리고 또 돌멩이 던지는 연습하고 칼싸움 연습하고 그랬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가지고 왕이 되었을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부족하죠. 연약하죠.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해 기도만 할 거야 이런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 그냥 그렇게 평생 살아라 그거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조각목인데 그냥 조각목 쓸모없는 형편없는 뭐 보잘것없는 이 이름부터 어감부터가 조각목 이게 뭡니까? 일단 이름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셔가지고 뭘로 만드셔요? 법계 언약계 만들고 성막으로 만드셨듯이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가 평생 그렇게 그냥 능력 없이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 그 지혜까지 더해져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인물이 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쓰셨잖아요. 다윗을 하나님이 쓰셨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을 하나님이 쓰셨잖아요. 지혜로운 사람만 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같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과 지혜를 겸비한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귀한 일꾼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능력과 지혜를 쌓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키우려면 여러분 어머님들이 지혜로워야 돼요. 아버지가 지혜로워야 돼요. 무엇이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인지를 선택할 줄 아셔야 돼요.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네. 자녀를 그렇게 키워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제가 존경하는 김동호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공부해서 남줘라 이거예요. 공부해서 남줘라. 공부해서 남줘라. 그게 뭐예요? 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최고의 선택을 하는 삶이죠. 여러분 돈 벌어서 남 주십시오. 돈 벌어서 하나님 드리고 돈 벌어서 남 주고 공부해서 남 주고 공부해서 하나님 드리고 또 뭐 있을까? 악기 연습해가지고 하나님 드리고 악기 연습해서 남을 주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지 말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을 위해서 키우지 마세요. 너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나중에 아빠 돈 없을 때 네가 먹여 살려야 된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아이를 잘 키워서 아이들이 남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키우는 사람 그렇게 키우는 부모가 진짜 지혜로운 부모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려면 우리 아이가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능력도 겸비한 아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나오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예. 내가 아직 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실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나는 아직 젊다. 나는 동안이야.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생각도 좀 동안이 되셔가지고 내가 아직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실력을 키워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우리 오케스트라 이름을 지었는데 이음 챔버 오케스트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대부분이 다 노인들이에요. 죄송합니다. 대부분이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애들도 있는데 어른들이 많이 와요. 근데 저는 그게 참 마음이 귀해요. 저 노인들이 손가락도 잘 안 움직이는데 저게 연습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만족을 위해서 하지 마시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그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것을 가지고 전도하는 데 쓰고 남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렇게 시작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이와 같이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선택을 할 때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아직 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실력을 키우시길 주님으로 축복하고, 실력을 키워서 남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